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온라인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는데 조금 적응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이 조금 어려웠죠. 네, 저도 설교를 녹음하면서 전도사님 딸들이 알아들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말씀은 부패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부패가 아니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 주신 모든 말씀을 한 번 한 번씩 다 훑어보고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봐야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또 우리가 분방 공부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조금 전과 달리 원래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했지만 조금 달리 조금 띄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기도하고 좀 골라서 몇 주간 좀 설교하고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읽었으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회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반장, 뭐 부반장 이런 것을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뽑고 싶나요?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후보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뽑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도 인격이 좋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거나 그러한 반을 잘 이끌 수 있거나 혹시 아니면 리더자의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심지어 사람 관계가 좋아서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가 또한 반장으로 뽑힐 수도 있죠. 자, 아마 만약에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왕을 뽑게 되면요, 아니면 우리 심지어 지금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뽑게 되면 자격이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반장보다 더 엄청나고 많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나라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한 나라의 왕을 뽑았죠. 어떤 방법일까요? 자,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는 모두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왕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왕이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줬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예언했죠. 자, 왕을 달라고 예언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는 왕이시고 주인이셨는데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그 왕을 뽑는 방법은 뭘까요? 자, 왕을 뽑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이거는 퀴즈입니다. 달란트가 지금 우리 달란트 시장이 못 열 수도 늦춰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일단 퀴즈예요. 자, 영상 퀴즈인데 어떻게 퀴즈에 답을 보내냐면 뭐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사님한테 카톡 메시지를 줘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거기 댓글 다는 데에다가 방법을 써줘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 말 대잔치로 갈까요? 네,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답을 준 친구들한테는 다 달란트를 줄게요. 자, 잠깐 멈춰 보시고 답을
답하시길 바래요. 네, 어떠한 방법이었을까요? 네, 자, 그 방법의 정답은 바로 지금 말해도 되나요? 답 다 보낼 거는 다 보내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는 뭐죠? 누가 이게 뽑힐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뽑힌 사람이 좋을까 나쁠까도 없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12지파 중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 각 가문별로 뽑았어요. 자, 각 가문별로 뽑았더니 온 백성 중에서 맨 마지막에 사울이 뽑힌 거죠. 자, 그런데 장작 뽑힌 사울은 그 자리에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자, 잠깐 또 멈춰보고 아무 말 대잔치예요. 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네, 보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보였으면 안 보였다라고 치면서 안 보인 이유를 같이 주면 달란트를 동일하게 줄게요. 이것도 뭐 아무 말 대잔치로 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멈춰보시고 답을 쓰시고 아니면 보내주시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마도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걸 믿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된다는 왕이 된다는 게 무섭고 떨렸을 수도 있어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나를 왜 왕으로 뽑았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람들은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 맨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은 한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좀 위만큼 더 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볼 수 있었었고 그리고 또 잘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자 백성들은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했어요. 이는 백성들이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만세를 외치지 않겠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도대체 백성들은 사울의 무엇을 보고 그를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를 위해 만세를 외쳤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 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사울의 외모가 매우 출중했다는 인상을 줬어요.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됨됨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보았을 때 왕이 될 만한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린 아이처럼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비록 어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당시에 왕의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과 용기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으로 된 것이 뭐가 뭐 말씀을 더 잘해서 찬양을 더 잘해서가 아니고,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는 찬양을 진짜 은혜스럽게 못 불렀어요. 말씀도 정말 준비 못했어요. 설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강대상에 처음 올라가자마자 버벅거렸답니다. 할렐루야,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또한 찬양을 할 때도 그때 통기타를 잘 못 치고 전도사님이 일렉기타만 쳤어요. 통기타를 잘 못 치고 해서 좀 많이 곤란스러웠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요, 처음엔 부족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은 엄청나게 멋진 왕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하는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심지어 저번에 슈퍼스타 때도 그렇게 고민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며 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동행하니 나는 너를 이길 거다. 그러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어주신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예비하심이 여러분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 다음 진짜 크리스찬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의 말씀, 사울을 택한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외모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어린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손 모으고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자신이 없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걱정이 많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신북시 타이베이시는 정학 가운데 학교를 정지되고 학교를 갈 수 없지만 집에서도 잘 학업을 잘 실행하고 또한 공부에 소홀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아이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루하루가 기쁘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다음 주에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났죠. 한 주간도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